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1년 3월 26일 금요일이라는 하루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의 말씀을 좀 길더라도 5장에 걸쳐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말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아프리카에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동차로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6시간 걸리는 저기 사설버그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남아공의 도시에 그곳에 모든 도시마다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슬럼가가 따로 있거든요. 깡통집 그냥 양철로 참 초라하게 성냥각처럼 집을 지어놓고 사는 그런 마을들이 남아공에는 어딜 가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난한 흑인들 중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들이 깡통집에서 삽니다. 흑인 중에서도 좀 덜 가난한 사람들은 벽돌집에서 살죠. 백인들은 뭐 유럽처럼 살고요. 이렇게 빈부격차가 많은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그래서 강도나 치안이 늘 불안해서 우리 같은 동양인들이 늘 타겟이 되곤 합니다. 뭐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 다 장단점은 있긴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사설버그에 있는 모이드라이라는 그 슬럼과 마을에 깡통집이 수십만 채가 있는 그곳에 이제 한국의 한 권사님의 헌신으로 1,000,000원 헌금하셔가지고 또 지난주에는 오덴달에 있는 교회를 제가 가서 헌당 예배를 드렸고 이번 주에는 사설버그에 있는 제가 이름을 뉴호프 새 소망교회라고 지었습니다. 하도 그 지역이 가난해서 깡통집이 많아서 이 사람들에게 교회가 희망을 줘야 되겠다. 예수님은 소망의 원인자가 되거든요. 어떤 소망 없는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삶에 의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참 신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은혜가 임하고 구원을 받고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자 하는 의미에서 뉴호프 처치라고 이름을 짓고 제 제자 중에 한 분인 우리 모세 목사님 투입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도록 제가 뒤에서 강력하게 이게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척한 지 한 몇 개월 만에 헌당 예배건 감사 예배, 또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우물까지 파주셔가지고 이제 오늘 발전기를 빌려다가 음향시설과 발전기를 빌려다가 특별 축제를 했는데 발전기가 돌아가니까 전기가 돌아가니까 이제 우물이 펌프가 팍 작동이 돼가지고 물이 진짜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전문가들 우물 판 사람들이 앞으로 100년 동안 그 마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안반에 그것도 밑에 60m 밑에 안반에 저장이 되어 있다. 안반을 뚫고 이제 드릴 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태양열로 안전하게 5kW 이상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 전기가 들어오게 되고 그 전기의 힘으로 이게 물을 품어 펌프를 통해서 올리게 되고 또 교회가 전기도 사운드 시스템을 또 활용하게 되고 이런 앞으로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녀온 사설포구에 있는 새소망교회 그 마을 전경이나
또 우리 예배의 모습이나 또 물이 나오는 모습이나 이런 우리 모세 목사님의 모습이나 또 잔치를 하느라고 제가 맛있는 고기도 얻어먹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잠깐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시고 성경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야, 제가 어마어마한 우리 교회 주변에 이 깡통집 마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드리는데 제 카메라가 그 사이즈를 다 담지를 못해서 좀 아쉽지만은 이런 게 끝없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좀 당겨볼까요? 이게 수십만 가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여기서 뭐 얼마나 많은 영혼들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We are done. Wow! Can I lift Oh, it? lot of water, plenty of water is coming. Hallelujah! Let me. Praise the Lord. Looks so nice water. Yeah, Isn't just lift it Wow. like that, Pastor, so that Yeah, even Praise the myself, Lord. I must be there. Hallelujah. Amen. 아멘. 자, 이제 말씀 공부하겠는데요. 사무엘하 19장에서 24장이 오늘 말씀 읽어야 될 좀 분량이 좀 됩니다만은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 다윗의 인구 조사가 나오죠. 다윗의 인구 조사 내용으로 사무엘하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 인구, 그중에 특히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를 계수하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봤지만 하나님도 권장하는 일이시고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 군사력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그것을 다윗이 자기 군인들을 계수한 것에 대해서 그걸 죄악으로 삼느냐. 그게 동기가 그 마음의 이 모티브, 그 동기가 문제였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고 군사력을 점검했냐면 자기 힘을 과시하고 물리적인 세상의 파워를 의지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그 군사력 점검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하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 군사를 계속하려고 마음먹은 다윗은 기어코 고집을 세우고 신하의 충원을 묵살하고 계속하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아니 신하가 생각할 때도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계속 지도자가 고집을 피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신하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10개월에 걸쳐서 인구를 조사하니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 중에서 군인들 숫자가 50만, 도합 130만의 대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는데 합하니까 130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이니까 엄청난 대군이었죠. 지금 시대에도 군인이 130만 명이나 된다면 엄청난 군인이죠. 어지간한 세계 나라에 이렇게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지요. 근데 그 옛날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여기에 이르렀다면 와 진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흥왕케 해 주신 것이 엄청난 번성을 주신 것이 우리가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다시 기록한 역대상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가 끝나면 역대상하가 또 있잖아요. 다시 한번 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다 중심으로 기술하는 그런 이제 성경이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하 끝나면 또 역대상하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대상 21장에는 오늘 똑같은 기록을 할 때 숫자가 다릅니다. 역대상 21장 5절에는 좀 꼼꼼하신 분들은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5절에는 뭐라고 나냐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110만 명. 방금 지금 사무엘하 24장에는 80만 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30만 명이 늘어났어요. 110만 명이래요. 와마. 그 다음에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 43만 명이 빠졌죠. 아까 50만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도합 157만 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역대상이 맞는 거예요? 사무엘하가 맞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 맞는 겁니까?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사무엘하 24장의 80만은 이스라엘 80만은 왜 30만이 빠졌느냐? 실제 전투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장병들 숫자만 계수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그런 장병이 80만이고 그런 실제 연령대가 돼서 군인으로 있는 사람은 110만이 30만이 더 됐다는 거죠. 이렇게 주석가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차이를, 숫자의 차이를. 그리고 유다 지파의 군인 숫자가 3만 차이가 나는 것은 인구 조사 중에 다윗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직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 숫자를 다 헤아리지 않았을 때 그만두라고 명령을 내려서 한 군데는 대략 예상해서 집어넣고 한 군데는 헤아리지 않은 숫자를 빼서 그런 3만 명의 차이가 났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일치하지 않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세 가지였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내리실 때. 사무엘하 24장 13절 이하에는 7년 기근을 네가 맞이할래? 석 달을 적군한테 짓밟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에 시달릴래?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적혀 있는데 역대상 21장 12절에는 3년 기근 맞을래? 석 달 적에게 쫓길래? 3일 전염병 맞을래? 이렇게 택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성경이 맞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일치하여 말하기를 역대상의 기록이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 333 숫자가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사무엘하서에는 7년이라고 잘못 나왔느냐? 이것은 성경을 필사를 할 때 계속 성경이 이제 후대로 이어지려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필사를 진짜 정신을 차리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했는데 필사자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3년을 7년으로 잘못 기록한 것이다라고 주석가들은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하 오늘 24장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 갖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사탄이 시험해서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까? 역대상 21장이 맞아요. 사무엘하 24장이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그 안에도 성경이 어려운데 성경 교사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도 헷갈리죠. 예. 예. 그런데 참 하나님이 정말 그럼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3일 전염병을 다해서 세 가지 그 하나님 택하라고 할 때 3일 전염병 맞는 게 낫겠다고 택했잖아요. 그럼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내려가지고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7만 명이나 죽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전염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이 다윗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이 죽어나갔을까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 제가 하나하나 책에 자세히 써놨습니다만은 책을 읽고 이 유튜브로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어떨 때는 좀 책에 있는 대로 다 하시니까 특별히 더 들을 것이 없네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새로운 것을 제가 유튜브에는 말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책과 함께 2번 들으면 더 반복해서 하면 좋죠. 공부를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말씀이 더 마음에 남는 건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약삭빠르게 나 책에서 다 읽은 거 도로 말씀하시네 하고 유튜브를 탁 꺼버리면 안 됩니다. 꼭 2번 반복해서 하면은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자, 이러한 수수께끼를 하나하나 제가 풀기 위해서 우선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사탄이 충동한 게 맞는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사울 왕에게 악령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임함에 하는 그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라는 표현을 설명할 때 악령을 하나님이 직접 사용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말고 악령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대상 21장의 표현대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게 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게 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이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서 그것을 막질 않으신 거죠.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만 놔두고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사탄이 그렇게 다윗을 충동해서 그런 죄를 짓도록 하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은 뜻이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건데 7만 명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에 걸려서 죽어야 됐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코로나로 1년 이상 시달리고 있지만 7만 명까지 사망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죽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사무엘하 21장에서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인 일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은 60년이나 지난 뒤에 3년 기근으로 이스라엘 징계의 채찍을 내리셨고 그 3년 동안 기근이 내릴 때 하나님 다윗이 기도하니까 이전에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 죽인 것 때문에 이 심판이 3년 기근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어떻게 할까 했더니 사울왕의 후손들 7명을 처단하라 요청했기 때문에 사울왕의 후손들 중에 7명을 목매달아 죽인 후에야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고 다시 비가 내렸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장 징벌을 내리실 수 있지만 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 물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지었기에 이스라엘을 7만 명을 때려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2번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의 죄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반역하여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사무엘하를 읽을 때 읽으셨잖아요. 그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랬죠. 그들의 그 반란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물으신 거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죄를 짓고는 하나님이 반드시 죄는 심판하신다는 거죠.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아무리 내가 꽁꽁 숨겨놓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그걸 찾아내서 그 죄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실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피에 내 죄를 적실 때에 그 피가 나를 흰 눈같이 깨끗하게 양털같이 희게 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면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참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회개. 제 아내는 가만히 보면 제 설교보다는 사람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 설교보다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콜린 갓 그 CTS 그 방송 아주 유명한 요즘 시대는 방송을 텔레비전 이런 걸 타버리면 금방 유명세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는 항상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요. 듣고 그 유튜브로 그거 자꾸 들어요. 그리고 나보다도 들으라고 일부러 내가 귀에 들리도록 옆에서 크게 틀어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 덕분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그 좀 어눌한 한국말이지만은 그 자꾸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세우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니까 다 아름다운 일들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했는데 어떤 죄를 기억했느냐?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 그러면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게 이렇게 무섭다. 그래서 우리의 숨겨진 죄는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제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 말씀드린 게 우리 박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회개라는 거죠. 회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힐링을 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의 핵심이 회개를. 그래서 참 잘하신다.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다 보면 와,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그 반란군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압살롬에게 현혹돼 가지고 압살롬에게 미혹돼 가지고 왜 다윗 왕을 치는데 같이 가담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7만 명이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 나가잖아요. 그거 다 죄값이라니까요. 죄값이라니까요. 그것도 모자라 갖고 나중에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승리해가지고 요단강에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다윗 왕을 모셔온 것에 불만을 품고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의외로 그 세바의 반란에 또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동조를 해갖고 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의 죄에 동참한 것을 심판하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가 사탄에게 충동질 당하고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그래갖고 7만 명이 3일 만에 죽어나갔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자세히 그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을 조사해 봤더라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누가 죽었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따르지 않고 반란군에 동참한 자들, 그들이 사정없이 죽어 나갔을 거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추석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주석가들의 말이 참 맞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이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사하지만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뭔 일이 안 되거나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숨겨진 죄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겁니까? 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왜 우리 아들, 큰아들 하영이는 아직 36살인데 아직 사귀는 여자도 없답니까? 생기건 멀쩡하게 생겼고, 이 아빠보다 잘났고 참 준수한 참 은혜스러운 청년인데 교회 안에 그렇게 자매들이 많은데 어째서 시방까지 누가 아다리가 맞는 자매가 한 명도 없답니까? 우리 딸은 나이가 34이 됐는데 선교지에서 이렇게 싱글로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혼자 살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아버지 앞에 가게 만들랍니까? 이게 내 죄는 아닙니까? 혹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 태클이 걸린 건 아닐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뭔 일이 안 되면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결국 회개할 것이 사실 찾아보면 많잖아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왜? 내 양심이 끓이끼는 죄가 있다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막힌 것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강조한 것처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올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쓸데없이 이스라엘의 군사를 계수하다가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이런 성경에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읽으면서, 야, 이게 교만이 무섭구나. 교만이 무섭구나. 그리고 숨겨진 죄가 무섭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탄이 시험할 때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영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교훈들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때로는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알면서도, 다윗이 아버지 알면서도 사탄이 시험했을 때 그 사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시험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아버지 하나는 교만한 죄에 빠져서 이스라엘에 큰 전염병을 가져오게 되고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우리 죄가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되 항상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주 예수의 보배 피로 씻겨 주셨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나라에, 우리 가정에, 나의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